아가서 1장 4절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왕이 술람미를 주도적으로 이끕니다. 은혜와 구원의 자리로 주께서 먼저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저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를 찾아 믿은 것이 아니고 먼저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생각할수록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4절.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은 후부터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받은 후 성결의 길에서 우리 힘과 방법으로는 세상을, 나를,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죄보다 세상보다 마귀보다 강하신 주님께 붙들림을 당하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인도하라고 합니다. 오늘도 시시때때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도함을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왕인 신랑과 신부의 친밀한 관계를 왕이 나를 침궁, 곧 침실로 이끄신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사랑하는 부부 관계이며 침실은 부부 하나됨과 교통의 클라이막스장으로 침실의 의미는 가장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광야에서는 성막이었죠. 그리고 가나안의 정착에서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의 침실과 같은 곳은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는 일반인에게는 열려지지 않은 가장 신비스러운 곳이었습니다. 1년 12달 매일같이 휘장으로 닫혀진 곳입니다. 그러나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그 지성소의 휘장이 거치고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가장 순결한 염소의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을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지성소의 그 은밀한 휘장을 걷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곳에 들어옴을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침실로 데려간 것처럼 우리에게 은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침실 교제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을 뛰어넘는 영역이므로 사람과의 교제에서 얻을 수 없는 깊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렇게 주님을 찬송합니다. 부부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침실로 인도하지 않은 상대는 가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사랑한다면 그 어느 곳보다 침실에서 둘만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어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기도의 침실, 곧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과 나누는 사랑의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이 최상의 기쁨을 얻은 성도라야 참 성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로서 자격이 있다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이 찬송 가사와 같이 주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낱낱이 아뢰어 어려울 때도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본문 4절 중간에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니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본문은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고 말합니다. 왕과 침궁의 교통을 누리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변화가 생겨났을 때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과 함께 왕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기서 우리가로 대명사를 바꿔 사용했습니다. 달려가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신앙생활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경건에 힘쓰기를 힘써야 함을 나타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이끌려 침궁으로 들어갈 때에 이 여인에게 관련된 시녀들과 궁녀들이 왕의 사랑을 함께 받고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처녀들이 술람미 여인이 침궁으로 이끌려 들어감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사람과 연결된 지체들, 곧 모든 성도들이 일어서게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해야 하고 이 주님을 소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실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더서에서 보면 에스더가 먼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이끌어 들임으로 민족을 살리고 대적을 제거하는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신랑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합니다. 포도주는 세상적인 그리고 일시적인 즐거움을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달콤하고 행복합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은 신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2절을 보면 핍박을 받고 내쫓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도리어 기뻐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규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바르티크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서 8장 10절. 능력과 기쁨이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금실이 좋은 부부는 서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의 성품이 나의 영혼육에 배게 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후서 1장 4절. 주님의 냄새가 납니다. 주님을 닮아갈수록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양보하고 먼저 손해보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배려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인하여 갈수록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처녀들이 곧 성도들이 신랑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지옥 가야 마땅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강이나 바다로 가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참 행복, 참 기쁨, 참 자유, 참 영광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